누가복음 23장 26절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순절 이제 마지막 5번째 시간인 왕이 달린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예수님을 내어놓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총독이었던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는 유대 관리와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겼어. 그래서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라고 기록. 그 백성들의 소리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빌라도의 간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형의 순서에 따라 극심한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 그리고 이 고난 중에 주님이 마음 가운데 품었던 심정,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그 사랑을 좀 나눠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려 보고 주님의 마음과 이웃의 사랑의 본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왜 그 십자가가 왕이 달린 십자가인지 우리 안에 좀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어떠했을까? 오늘 보면 26절, 27절 그리고 32절로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32절로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그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십자가형의 선고가 내려지고 나면 사실 예수님이 당한 육체적인 고난에 관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극도로 표현을 아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복음서에 기록한 주 목적이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 고통은 주님이 당하셔야 할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대신 당하신 그 고통이시기에 우리는 그 크기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주님은요, 이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는요, 먼저 잘 훈련된 고문 기술자들, 릭토르라고 불리는 그들에 의해서 거의 초죽음에 이르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여러분, 마테오와 마가는 이를 아주 간단하게 채찍질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절대 감당하기 쉬운 고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 끝에는 아주 날카로운 금속이나 뼈 조각, 유리, 돌 등 이것들이 박혀 있어서 죄수의 몸에 찍혀 그 살점이 뜯어내기 알맞았습니다. 3세기 역사학자 유세비우스의 말에 따르면 로마 이 잔인한 채찍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수의 핏줄이 다 드러나고 근육, 심줄, 심지어 장기들을 외부로 드러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한지 그렇게 말하는. 실제로 채찍에 맞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죄수들이 있을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극심한 고통. 예수님을 아자 발가 벗겨서 기둥에 손에 묶인 채 채찍을 맞는 내내 그 고통을 다 참아내셨어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면 광기 어린 눈으로 눈이 뒤집어져서 예수님을 때리는 채찍질하는 그 로마 병사의 얼굴이 저는 이 채찍질을 이야기할 때마다 떠오릅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고 그의 눈은 뒤집어져 있었어요. 채찍질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온 몸은 완전히 피투성이로 피에 쩔어 있었어요. 사실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39대, 39대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고 맞는 부위도 등과 어깨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법은 달랐습니다.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그 채찍이 오는 대로 등이며 어깨며 목이며 다리며 팔이며 허리며 가슴이며 엉덩이며 어느 순간에 얼굴에 날라왔을 때에도 그 채찍을 맞았어야 하죠. 그것을 집행하는 집정관이 그만하고 외칠 때까지 계속 맞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채찍에 맞은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 채찍질 이후에 주님은 그 채찍질과 더불어 군대의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이 채찍질 당하던 그 빌라도 총독의 그 관정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관정에서 그 관정들의 약 600명이 넘는 육박한 군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 채찍에 맞는 장면을 마치 구경하듯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라보기만 했겠습니까? 그들은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웃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에게 지속적으로 채찍을 가하면 쇼크, 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신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 3대, 4대 때리고 나서 그 능욕하고 조롱하는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피가 흐르는 예수님의 등에 흉포를 입히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게 하고 자칭 유대의 왕이시여라고 하면서 그가 로마 군대 앞에서 얼마나 힘이 없고 초라한 존재인지 놀려댔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절하는 척하면서 평안하소서라고 희롱하고 손에 쥐어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치고 침을 뱉기는 그냥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당할 그 희롱은 원래 누가 당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채찍질 당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그 험한 몸으로, 그리고 이제 마음과 정신으로는 온 조롱을 당해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 했습니다. 26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줘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군인들의 구타와 온갖 희롱을 받은 예수님은 사형 집행장을 향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을, 이 행렬은 마치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는 왕이 가는 것처럼 좌우의 사람들이 다 일렬로 예수님과 죄수들이 걸어가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모습은 마치 왕이 행렬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사실 그 모습이 아니었죠. 그 행렬에 가는 자리에는 죄수를 구경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려 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봐라, 여기 유대인의 왕이 행차하신다며 마치 왕, 야 너네들 우리 로마에는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너희의 왕이 걸어간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같이 조롱하며 예수님을 끌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우리의 왕이라고, 적군아지를 보고 오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역자의 종말이라고 말하는 로마의 병사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냥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지 않는가라고 예수를 향해서 그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아이고 자기도 구원 못하는 이가,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의 왕이기에 예수님의 머리에는 왕관 대신 가시면류관이 박혀 있었고 온몸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피가 흐르고 탈수 증세와 약해진 몸으로 겨우 행렬을 따라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실 빌라도 관정에서 성문 밖 처형장까지 거리는 약 800m에서 1km 정도 남짓 정도 됩니다. 사실 아주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밤새 신문 받고 극심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약 40km나 되는 그 십자가 가로막대기를 목에 메고 그 길을 끝까지 가기는 매우 힘드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친히 얼만큼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시다가 힘에 붙여 돌바닥에 그대로 얼굴을 캉 하고 부딪히셨을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제수가 쓸데없이 동정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억거지로 일으켜 세워서 메고 또 가게 했을 거예요. 채찍도 가했을 것입니다. 발길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상태는 도저히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 지나가던 한 사람, 그것도 마치 시골에서 와서 시골 뜨내기처럼 보였던 어리숙해 보이는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사람을 로마 병사가 끌고 와서 예수의 십자가를 그에게 매게 했습니다. 그가 바로 시몬이었습니다. 그는 오늘날 북아프리카 리비아, 당시는 구레네라고 불리는 구레네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가 로마 북병에 의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사형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했던 것처럼 아마도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갔을 것이고 시몬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당한 그런 모욕은, 그런 십자가의 걸음은 자기 백성 곧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골고다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32절과 33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침내 예수님이 이른 곳, 그 제수들과 함께 이른 곳은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 불리던 언덕이었습니다. 둘 다 해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 두 행악자가 사형을 받게 되어 함께 끌려왔는데 이들이야말로 사실은 정말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흉악범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니었죠. 무지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게 되신 것입니다. 갈보리 오두막길에 다다라 시몬이 지고 온 가로막대기를 이미 그곳에 준비되어 있던 세로 막대기에 부착하고 나서 예수님은 완전히 발가벗겨져 아마 속옷만 입고 십자가의 형틀에 양팔을 벌리고 누워 양손목에 못이 박혀. 우리는 손에 박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손에 못을 박아버리면요 축 처져서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버틸 수 있는 뼈가 있는 손목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 발목도 이렇게 X자로 모아서 그 발목 위에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 아래 작은 받침대 같은 것을 놓았습니다. 이 받침대는 예수의 체중이 손목에만 쏠려 몸이 찢겨 십자가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동시에 예수가 발에 힘을 실어 상체를 들어올려 숨을 쉬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오래 경험하게 만드는 잔인한 장치였습니다. 마태와 마가에 따르면요, 병세 중에 하나가 예수께 쓸개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과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맑은 정신으로 모두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요? 사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의 못으로 단단하게 고정된 예수님의 몸은 지상에서 약 60cm에서 1m 정도 떨어진 높이의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발 앞에 선다면 서로 얼굴을 제법 가까이 볼 수 있을 정도의 높이입니다. 두 행악자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매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망에 이르는 가장 큰 이유가 질식이라고 합니다. 양손에 총목 체중에 실리면서 팔이 늘어나고 어깨가 탁골되어 폐와 행경막을 압박하게 되니까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목과 고정된 상체, 다리 근육은 극심한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팔, 가슴, 등, 다리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움직이고 한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방치된 지 며칠을 쉬지 않고 고통받다가 탈수와 영양실조의 증세를 보이고 기력을 완전히 잃어 결국 다음 숨을 들이쉴 수 없어 질식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잔인한 게 바로 십자가예요.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은 모욕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육체적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통에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눈앞에 모욕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관리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는데 관리들 즉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모욕했고, 군인들은 그들이 마시는 싸구려 신 포도주를 예수께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예수님의 속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였는데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요, 그중 몇몇은 예수님 앞에 지나가면서 그 앞에서 머리를 흔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허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더 내려오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 군인들, 백성들 모두가 예외 없이 예수님을 비웃고 모욕했습니다. 마치 그들의 아비였, 그 당시 그들의 아비처럼 보였던 사단, 그 당시 승리했던 것들 사단과 같은 말 아닙니까? 사단이 예수님이 금식하고 돌아오던 그날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들도 마치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비난한 내용은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한다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려오지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못 박혀야 될 우리의 손목을 대신 못으로 박혀주셨고, 발목에 그 못을 박혀주셨고, 온몸에 채찍질을 당한 채로 머리에는 왕을 상징하는 면류관이 아니라
고난을 상징하는 그 가시 면류관을 쓴 채로 고난당한 왕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그들을 향해 내려갈 수 없다고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온 고통을 다 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주님이 받으신 고통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시편 22편의 기록을 통해서 그 심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편 22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다 읽지 못하지만 몇 부분만 읽어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장성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주님의 고난이 그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묵상한다고 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고통의 심정을 어찌 조금이나마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주님은 자기 고통을 아버지께 많이 찬양하며 토로하셨고 아버지께 구원을 요청하셨고 거룩한 아버지의 공의와 구원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잠시 그 고통을 우리의 고통으로 이 말씀을 짧게 읽지만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스러운 모욕 앞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죽기까지 순종하셨는데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이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바로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히 주님처럼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순종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더 사랑하셨던 그분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왕이 달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셨는지 그 명령에 따라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8절 31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3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힘든 육체적 고통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습니다. 왕으로 대접받으셔야 될, 왕자에 앉아야 될 그분은 십자가 그 죽음의 자리에, 그 죽음의 보좌에 우리를 대신한 우리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임당하신 모습으로 앉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 말고 너희를 걱정하라 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는 것.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갈 때 자기를 따라와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많은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슬퍼했기보다는 로마의 군병에 의해 죽음당하는 유대인의 죄수를 동정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슬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딱하고 안 됐다고 느껴서 슬피 우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흘리고 모욕받는 자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앞으로 징벌받을 날을 맞이한 예루살렘 백성을 더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구하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29절부터 30절에 하신 말씀은 예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보며 경고하신 임박한 심판에 대한 말씀과 같은 내용.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 죽음, 내 모욕, 내 고난을 너희가 보며 슬피 울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에게 다가올 그 심판의 날을 예비하고 돌이켜 너희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워 너희 울며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어느 누구도 우리가 의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탕자처럼 돌아왔던 그 아들을 끌어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어느 리더처럼요, 자기가 잘못하고도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반성하지도 모르고 자기가 한 것이 마치 응원받아야 될 일을 것처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앞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던 제 심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그게 고개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내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기에 고개를 들 수 없어 주님의 그 발끝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해서 그 온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가슴에 품고 회개와 통탄의 눈물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가페 사랑입니까? 자기 백성을 향해 표현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이 두 번째 말씀이자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34절인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욕하는 군병들과 관리들, 서서 구경하는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죽인 원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손에 대목을 박은 군병, 자기 속옷을 벗기고 겉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경비들, 욕하고 비웃는 백성들, 자기를 이 죽음까지 오게 한 교만하고 완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무런 분노의 말도 쏟지 않았습니다.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기도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지 못하니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범하여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반역인지 잘 모를 때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죄가 사해진 것은 죄가 그만큼 덜 심각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해 그 죄의 징벌을 다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본을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사랑이 왜 힘듭니까? 용서하기 힘든 원수가 왜 우리에게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하기 힘든지, 용서하기 어려운지 계산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앞에 계산하지 마십시다. 용서한 앞에 따지지 마십시다. 다만 주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용서하셨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왕이신 주님의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명령이 이 몸소 보이셨던 그 용서와 사랑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그 용서와 사랑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으로 분들은 그 십자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십자가는 왕이 앉은 보좌였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세상의 왕과 달리 우리 위에 군립하거나 우리에게 힘을 쓰는 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줘 스스로 나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하신 왕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왕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한 주간 왕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보며,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왕을 바라보며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이루어야 할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이 사순절 5번째 주간을 보내며, 그리고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기다리며, 그리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가장 큰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않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복된 우리 조동국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